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한 선원이 있었는데 항해 중에 표류를 하게 돼서 3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706년부터 1709년까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1719년에 장편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를 영국의 요크 태생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배가 아메리카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난파를 합니다. 오리노코 강 주변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무인도에서 무려 28년간 홀로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회 안에서 태어나고 사회 안에서 성장하다가 사회 안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싫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떠나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셀커크라는 청년이 3년 동안 무인도에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다 이제 외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내라도 없으면은 그 집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3년 동안도 힘들었을 텐데 28년 동안 홀로 살았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셀커크라는 청년이나 로빈슨 크루소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홀로 살았지만은 오늘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외딴 섬에 의식적으로 고립시켜 놓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는 심지어 집안에서 부모와 또 형제들과도 대화를 단절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식사도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문을 똑똑 열고 이렇게 주면은 그것만 싹 받고 문을 꽝 닫아버려요. 그리고 먹고 또 문 앞에 내놓으면 엄마가 또 치우고 또 그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 방 안에서 살짝 나와갖고 뭐 화장실도 가고 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기척이 나면 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우들 자녀 중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은둔형 외톨이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진학, 취업 등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한 명도 없고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참석하긴 하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얼른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쏙 빠져나가는 거죠. 이 은둔형 외톨이 성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성도가 자꾸 늘어날까? 그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사회생활 하다가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내가 뭐 부족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얼마든지 주고 받아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도 목회자들끼리 또 상처를 또 주고받아요. 권사님들끼리 모였으면 또 권사님들끼리 또 상처를 주고받아요. 주고받을 것이 없어서 상처를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를 주고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까지 상처를 주고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만한 돌덩이를 안고 꼭 해갖고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만 옳다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다른 게 마귀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마귀요 사탄에 속한 일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 성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타인과의 정상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거부한 채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면 어떠했습니까? 의지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또 나도 모르게 깊은 상처를 또 받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노출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생책입니다. 그 상처, 생책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이렇게 좀 살짝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소독하면 되고 연고 바르면 돼요. 좀 심하면은 꺼즈대서 이렇게 분리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정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질병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약물로 치료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든지, 질병도 아닌데 그 상처에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온통 자기의 삶을 도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는 이불과 같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말이 아니라 묵상할 때 떠오른 겁니다. 예배는 이불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지금 입은 옷도 보면은 남은 모르겠지만 나름 또 메이커 있는 옷을 입었을지 모르겠어요. 메이커 있는 양말을 신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커 있는 신발을 신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메이커 있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고무신 하면은 태화 고무신, 검정 고무신, 저도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신고 다녔거든요.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가 지금 메이커 있는 신발,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하여튼 명품 옷을 입었다 쳐요. 그래도 잘 때는 그 옷을 다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자지 않습니까? 물론 또 명품 이불을 또 사갖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에 그 이불을 이제 둘러쓰고 교회 오시면은 어떻게 남들이 알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그 이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예배라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불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짝 발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발 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인격에 문제가 있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성질에 문제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무병
조사 일병장수라고 그랬어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데, 일병장수, 병이 있다, 내가 병이 한 가지 있는 사람은 내가 병이 있으니까 나는 병이 있는 사람이야, 음식 조심해야지, 예? 뭐 걸어갈 때도 조심해야지, 늘 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게 되니까 장수한대, 장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그 사람은 칭찬을 받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누군가로부터, 교우로부터든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섭섭한 일을 하면은 진짜 서운하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족하다, 나도 부족하다.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지, 그 사람 실수한 거야,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수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상처받은 일이 있다, 없다? 예? 손 들어보세요. 상처받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손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상처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 상처만 가지고 내놓지 말고 내가 본의 아니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 주는 말 했잖아요. 회개해야죠. 그것은 생각 없이 나는 상처받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나와서 징징거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용기와 믿음이 있으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만 주목하면 그 상처가 내 삶을 올가매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존재라는 겁니다. 상처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강요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와 상처가 아니라 문제와 상처를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 여러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을 왜 닫습니까? 왜 받습니까? 내 삶 속에 있어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상처를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내 삶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이제 100으로 봤을 때에 5% 정도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뜻이에요. 웬만하면 나는 상처를 안 받아,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웬만한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웬만한 말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나는 웬만한 말로 나는 상처를 안 받아, 이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웬만한 말로, 작은 말로 상처를 받아, 그러면 건강한 자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요, 찬양이요, 기도요, 감사요, 은혜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상처 받지 마세요. 시작.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상처 안 받겠습니다. 시작. 줘도 안 받아요. 줘도. 다른 것은 선물로 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데 상처는 줘도 안 받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렸더니 그 상대방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막 삿대질하면서 말이죠, 막 욕을 해대고 막 얼마나 따발창으로 싸대는지 그 상대편 남자가 하도 막 그냥 험한 욕을 막 하니까 막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막 양념을 치고 욕으로 종교 어미를 쓰고 다 듣고 있으니까 1차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욕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 다시 2차전을 그래갖고 또 멍하니 한참 듣고 나서 이제 얼이 빠지는 거죠. 선생님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대.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선물을 극구 사양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 것입니까? 뭘 누구 것이 갖고 온 사람이지 별걸 다 묻는다고.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귀한 선물을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제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1차전, 2차전에 걸쳐서 욕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에 걸쳐서 막 쏟아부었는데 그 욕을 받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요. 욕 먹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는 까마는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해도 나는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왕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은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장인과 사위의 관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문제, 삶의 상처가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과 다윗이 그 문제와 상처를 다루는 방법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겠습니까? 한순간에 영웅이 탄생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 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고 결국 군대의 높은 자리에 올랐고 한순간에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마 길가로 쭉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동의 문화를 보면은 막 여인들이 우리가 흉내내긴 어려운 소리를 하잖아요. 막 하면서 막 그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귀에 들린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싹 좋았어요. 잠깐 기분 좋았는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바로 사울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일행을 환영하는 행사인데 지금 이걸 듣고 보니까 환영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야, 이거 스타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jealous 그러거든요. 이거는 시기라는 뜻, 시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솟아오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여인들의 이 칭송하는 노랫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왕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가 뭐냐면은,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 배합하는 마음.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 아파요? 배 아프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땅값이 비싼 시대에 땅을 사면은 하다못해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고 축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 사촌이 땅을 사갖고 배 아파하고 차를 사갖고 배 아파하고 아파트를 사서 배 아파하니 그 심보가 얼마나 못된 심보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곱고 예쁘세요? 그렇게 칭찬하고 나서 기분 졸렸고 했는데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분보다 더 곱고 예쁘네요 그랬더니 기분이 싹 그냥 잡져버린, 그때부터는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이 환영했던 여인들, 저 같았으면은 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고 코치가 없나. 지금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환영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초대 왕입니다. 왕. 예? 왕 앞에서 할 얘기가 있고 부를 노래가 따로 있지. 어따 대고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미련한 여인이 자기 남편 앞에서 아유, 이웃집 남자는 뭐 어떻게 해주고 막 칭찬을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하면은 어떤 남편이 아유, 나도 본받아야지,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그놈하고 살아. 아, 그 사람이 왜 옆집 여자하고 살아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롭고 뭐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를 막 북돋움, 그죠? 충동질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유 그렇군요 할더라도 속으로는 담임 목사한테는 은혜를 못 받고 그래, 그 목사 있는 교회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거지.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 절하하면 싫은 거예요. 타인과 비교해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에 나에게 좋은 내용이 그렇게 사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열등감 내지 우월감밖에 없어요. 열등감도 문제고 우월감도 문제예요. 내가 못났지, 죽일 놈이지, 이것도 문제고, 나보다 잘난 사람 없지, 내가 치고 잘났지, 다 바보지, 이런 우월감도 건강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저도 아들 둘이지만은 동생을 향해서는 야, 형을 좀 본받아 봐라, 형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 이건 누구에게서 났는지 머리가 이렇게 돌대가리야, 누구에게서 나지, 자기에게서 났지. 응? 그러면 이제 동생이 기가 죽는 거예요. 또 형한테는 야, 동생을 봐라, 네 엄마 말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순종하냐, 너는 누구한테 나왔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형한테 상처 주고 동생한테 상처 주고. 비행 청소년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비행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형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형도 망가뜨리고 동생도 망가뜨린 것입니다. 물론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비교하거나
타인이 나를 비하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건강한 자아가 스스로 타인과 비교하면은 그것은 자기 발전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배드민턴을 잘하는 분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도 열심히 해서 저분하고 실력이 좀 같아지면 좋겠다. 내가 저분을 이겨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지면은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G20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혜국이었습니다. 역사상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원조를 하는 시혜국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6.25 직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리고 얼마 후에 개발도상국, 그리고 지금은 당당히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선진 국가가 어느덧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잖아요. 마을길도 넓히고, 그죠? 지붕도 뜯어 고치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 새마을 노래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선진국을 보니까 이 마음이 그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하면 된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스스로 담금질하고 채찍질을 하면 그 친구를 능가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왕의 나이는 대략 한 42세 정도 되고, 다윗은 한 17살, 많게는 20살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거의 아버지와 아들 뻘의 관계입니다. 신분으로 보면은 왕과 무명의 그 촌뜨기 시골 청소년이에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의 이 노래자락 한 자락을 듣고 이 사울왕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시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윗을 바라봤을 때 항상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시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뭘 남자가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예?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의 시기가 더 무서울까요? 대답은 이제 못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더 무섭습니다. 속담에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뭐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온 6월에 서리가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을 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온 6월에 서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진 여자들이 앉아있어요. 온 6월은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따지면 한 7월, 8월이 온 6월 아닙니까? 그런데 온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온 6월에 오곡백과가 막 뜨거운 열로 햇빛으로 그 탐스럽게 익어갈 때에 이게 웬걸 서류가 내리면은 그 과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 끝.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한을 품게 하지 말자.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남자들이 다짐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 안 되나 보네. 그런데요, 서리가 내려서 과일 정도 망가지는 건 괜찮아요. 남자가 한을 품고요, 남자가 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들은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 서리는 내려도 과일의 농사는 좀 망가져도 죽이지는 않잖아요. 남자의 시기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왕의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이튿날 성경을 보면은 이블 스피릿, 악령, 사탄이 그 사울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시기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찬양 부를 때에 그 시기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애는 또 나보다 수금을 잘 타네. 그래서 창을 2번이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우리 여기서 회중들이 듣고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집사는 저원사는 나보다 찬양을 잘하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준비하고 하나씩 탕탕 던져갖고 여기 뭐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래요. 후에 다윗이 사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병이 발작을 해갖고 또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아유 우리 사위 훌륭해,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약 10년에서 13년 정도 길게는 다윗이 사울왕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0년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장인어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뭐 죽일 수는 없는 그런 사회지만은 매일같이 협박하고 쫓아다녀 보세요. 웬만하면 우리 풉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을 때는 사울왕이 몇 명을 동원했냐면 군사 3,000명을 동원해 갖고 그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니, 장인어른이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장인어른들 좀 사위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저놈이 저거 내 귀한 딸을 저거 뺏어간 놈 아니야 저거? 이런 마음 가지고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는 장인어른도 남의 귀한 딸을 뺏어왔잖아요. 본인도 남의 귀한 딸을 뺏어와서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내 이 금지옥엽 이 귀한 외동딸을 네 놈이 뺏어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위가 집에 안 들리는 거예요. 처갓집에.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사위가 잘 안 들린 사람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하게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김서방, 박서방,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이리 와. 그럼 얼마나 좋아. 야, 이놈아, 너는 장인한테 밥 한 끼도 못 사냐? 이러니까 이제 사위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장인어른이 날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 다윗도 거꾸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은 십강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왕이 큰일, 뒷일을 보고 있었어요. 뒷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볼 때는 이제 왕의 옷도 벗어야 되고 아마 갑옷도 벗어야 되고 옷을 이렇게 벗어놨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거 찬스다. 그렇죠.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응가 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칼을 들어서 너 죽어라 그러면은 뭐 방법이 있어요? 응가 하다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 안 된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의 겉옷만 살짝 칼로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십강야에서 이스라엘 그 자기 군사들하고 자고 있을 때에 그 자고 있는 거 죽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저거 죽입시다. 그래도 다윗이 안 된다.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물병과 그 단창만 가지고 오는 거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분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리하는 방식과 다윗이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지만은 다윗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다. 쉽게 말해서 사울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다윗 왕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받은 상처를 사울 왕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